할렐루야.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 다섯 번째, 성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유형, 생명구원의 성장의 유형이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의 신앙의 단계는 죄 사함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죄 사함의 확신, 죄 사함 받은 단계.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아는 단계라죠. 아버지를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자녀라는 말과 아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의미에서 자녀라는 단어와, 그래서 앞서 봤던 요한 1서에 나온 2장 12절, 14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앞에서는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서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특히 사도 요한이 자녀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어떤 자녀가 어린 자녀도 있고 큰 자녀도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자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자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이, 그 자녀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 그런 이제 태어난 그런 단계에서 아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신앙의 단계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이 정도의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신앙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같이 전반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아이의 신앙 단계는 뭡니까? 정확히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이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받아요. 은혜에 의해서. 은혜. 여러분,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그 복음성가 중에 그 은혜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사를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십자가 구원은 기본이고 구원이 십자가고, 우리 모르겠어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십자가 은혜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사실은 은혜 없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적어도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복음성가 내용을 그 배경을 놓고 볼 때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피를,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해와 빛을, 그 비를 주고 해를 주고 이러한 것들을 주는 우리 일상의 어떤 삶에서 말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 은혜 아래.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아무에게는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이 이 생명 구원에 관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모두에게,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기를 합니다. 모든 한 사람도 없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은혜에서도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이 은혜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앞에 말했던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그 찬양에 나오는 그 은혜는 신 불신을 떠나가지고, 물론 그 차원은 다르죠. 또한 다르겠지만 그 모든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사람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알고 모르고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것도, 그 은혜를 아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니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뭘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불신자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청년이 은혜 최근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옛날 학교 같이 다니던 고향 친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걔는 진짜 예수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말로 그런 그 전투하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해. 네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 아예 무실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안 믿든 우리의 생명 호흡 하나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침 삼킬 동안,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은혜가 딱 끝나는 순간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은혜와 무관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말하는 이 은혜는요, 그 은혜와 다른 겁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 은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은혜는 사람으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도 이 은혜를 알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은혜가 깊었던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 사이의 목금을 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들이 뭐냐면, 이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가 되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에 그 자체가 약속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입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약속이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 다른 겁니다. 그 은혜. 물론 앞에서 말한 그런 종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인식은 당연히 이 은혜에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그 개념. 적어도 이 아이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지만 그 은혜를 믿은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만약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맞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 자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구원에 관한 생명구원. 육체를 위해 심을 거냐? 이 생명으로 살 거냐? 요한복음 5장 20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사실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 거죠. 행한 대로. 이게 구원이 생명 구원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달란트 비유.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해가지고 10달란트, 5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그냥 숨겨놨어요. 만약에 그냥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죄사함이 그 십자가를 믿음을 죄사함이 그 구원이라면 구원의 실체라면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다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혹시 이거 뺏길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게 나는 네가 참 오해했다. 착각했다. 네가 참 오해가 많고. 이거를 뭐 앞뒤 전 후로 해가지고 이거를 깊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로 이러한 오해가 마치 어디에 대한 오해입니까? 은혜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할 때는 이게 이 은혜라는 단어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단어와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할 때는 무조건 내가 한 거 없이 그냥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나 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이 생명은 자라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다가 어떤 분이면 다시 문제를 당할 수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맞는다는 말이 결코 부딪히는 말이에요. 왜 그게 부딪힙니까? 은혜가 뭔지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네가 참 크게 오해했다. 나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다. 왜?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뭡니까? 아들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은혜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 진리의 말씀과 이 성령님의 일하심의 모든 그 과정,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 걸 엉뚱한 걸 믿는 거죠. 엉뚱한 걸. 엉뚱한 걸 믿고도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 내에서 은혜라고 했던 게 뭡니까? 무조건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은혜가 신본주의 같지만요. 인본주의로 가버리면 사람이 높아져. 사람이 막 자기 낸데 자기 소리 내고 자기 목소리 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데가 다 은혜야. 은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멸시받고 무시받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다 은혜를. 물론 이제 교회를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언제 계속 받아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걸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신앙의 단계도 적어도 이 은혜의 깊이를 아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왜?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했는데 이 아이의 신앙은 적어도 바로 이 은혜가 뭔지를 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이 아이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형제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는 영생을 얻은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이 아이는 여러분 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구원받은 걸 거듭나는 걸 전제로 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정말 인격이 좋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이 아이 신앙 자체의 단계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아이도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반응이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한테 잘해도 사람한테 참 잘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는 인색한 거예요. 그거 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고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처럼.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이도. 그러니까 아이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지저분한 그런 유치한 단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생명 안에서 이 아이의 신앙은 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생명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고 했죠. 또 로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산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면이냐면 그 뒤에 이 로마서 8장에 나오지만 영으로서 유행시를 죽인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본성. 아버지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에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처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뭘 어떤 일을 할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본성을 생겼다는 새로운 본성. 어제까지는 저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싫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제까지는 유행가 부르는 게 막 좋았는데 이제 유행가 부르는 게 싫어진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영으로서 유행시를 죽이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영으로서 유행시를 죽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 새로운 본성.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생명이 자라면은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나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명이 자라서 아비의 믿음의 신앙까지 다다르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약에 사무엘이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댔잖아요. 그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막 하나님이 우대해 준 게 아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항상 그랬죠.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버지가 특별히 드렸다는 그 의미보다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완전히 하나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 말이 내 입에서 나는 말이 하나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얼마나 이게 일치가 됐던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일치가 됐던지 예? 이게 아비의 신앙이라 아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은 내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이가 됐다는 것도 뭐예요?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핵심이 뭐예요? 그 본성이 없던 하나님의 본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본성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 보는 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아이의 신앙이라고 할 때도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물론 아직 아비의 신앙에 다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가 잠깐 동안에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 거듭났을 때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막 집중적으로 애를 막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기간이 있다.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지나고 보니까 좀 시간 지나고 그게 아니라고. 생명이 자라서 이게 어른이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느 기간을 주었던 것 뿐이에요.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잡다한 것들이 오면서 우리가 이게 생명이 자라가는데요. 어쨌든 아이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새로운 본성. 내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 그래서 그 새로운 본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생긴 그 생명의 본성이 생명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증이 뭡니까? 전혀 새로운 본성이 들은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물론 그거를 100% 그거를 증거라고 삼을 수 없겠지만은 전혀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본성. 이것이 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이의 신앙.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아이의 단계에서 물론 사실 아이의 단계에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 아이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다른 단계도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됐든 청년의 신앙이 되었든 보세요. 아비의 신앙이 되었든 육신적으로도 어떤 한 사람의 제일 그 건강의 핵심이 뭐예요? 건강한 친구가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우리 김정수 어머니 지난주인가 지난주 실망했을 때 고생한 거 입맛이 없으셔가지고 이해가 나 보다 그랬다는데 속으로 막 굉장히 좀 걱정하셨나 본데 입맛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사이가 와서 먹을 걸 가지고 또 저 들으라고 하려니 보지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우리의 생명이 신앙이 저 사람이 신앙 연조가 어떤지 간에 저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가 아이의 신앙이든지 청년의 신앙이든지 물론 먹는 음식은 다릅니다. 음식은 아이가 먹는 음식이 다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다르고 그러나 특징이 뭐예요? 잘 먹는단 말이에요. 정말 건강하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건강한가 그걸 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특별히 이 아이의 단계에서는 잘 먹어야 된다. 어린이가 잘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과정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과정 오늘 여기까지 끝나겠는데 어쨌든 이 아이의
이 신앙의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 단계가 아니라 이 생명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